안녕하십니까.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민수요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하셨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부민수요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잘 다스리는 피조물로,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표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간과 인간, 또 하나님과 또 자연과 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화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운행 법칙을 만드셨죠. 이후 하나님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섭리라는 말이 뭐냐?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제가 드린 그 프린트에 보시면 섭리의 의미 1, 섭리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을 운행하는 원리 또는 신이 인간을 위하여 우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섭리는 프로비덴스, 영어로 말하면 프로비덴스라고 말하는데 이 어원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예지, 예견을 뜻하는 그리스어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제공한다는 라틴어 프로비데레라고 하는 명사형인 프로비덴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섭리의 성격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신이 인간을 위하여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라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섭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지도하신다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니까요.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섭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섭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섭리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섭리의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도널드 맥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조와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유지입니다. 유지. 이 섭리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자연 법칙을 부여하신 후에 우주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신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근거이자 힘이 되십니다. 함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피조된 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계속해서 섭리하시기에 만물이 혼돈에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법칙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개입하셔서 우리의 이 피조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형성해 가시는 그런 활동, 그것을 섭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요.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보존하신다라. 보존하신다, 유지하신다. 보존한다는 건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 그대로 지킨다는 거죠. 유지가 뭐예요?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것이 그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려가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섭리가 그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우주는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주어진 법칙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자연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인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걸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형들이 이제 쌀을 구하러, 먹을 걸 구하러 오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죠.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중근동에는 자, 그리고 아들 이삭, 야곱, 12형제, 자, 그렇게 자녀들이 낳습니다. 근데 형들은 이 애굽에 팔아버리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5절에 보시면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 그리고 형들이 나게 했던 그런 잘못된 일,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선한 쪽으로 해석하거든요.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형님들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인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판 것은 인간의 뜻이에요. 형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리고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형제들을 두고 그다음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흉년이 들 그때를 대비해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시고 총리를 만들어 주셔서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애굽에 이사가게 해서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유지도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올바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조금씩 계획이 수정될 수 있으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큰 계획 가운데 다 인간이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참여. 이 참여라는 건 뭐냐? 참여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와 자연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기독교는 시간관이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죠. 시작부터 종말이 있어요. 이 안에 우리는 이것이 뭐라 그래요? 이걸 역사라 그래요. 이 역사인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이렇게 다 하시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자연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실 때 피조물을 통해서 활동하시거나 피조물과 함께 일하시는 것, 요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삶에 참여하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한다.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 147편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다른 거에 개입은 없냐?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참여가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인간과의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을 신실하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이제 잘 보세요.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섭리하십니다. 이끌어 가시죠. 유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한 목적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은 뭐하냐? 가만히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인간도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따로 인간의 역사 따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 방법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에 따라서 또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인간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거라고 말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히스기야를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아까 요셉 얘기해 볼까요? 요셉의 판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형제들이 팔았어요. 미워서.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들이 흉년을 들어 인도하게 하고 거기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계획을 잠시 멈추시거나 아니면 늦추시거나 심지어 바꾸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모세가 민수기 14장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십니다. 멈추시는 거 보잖아요. 불뱀을 보냈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멸하려다가 멸하지 않고 노뱀을 달아 보라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는 이제 이민족을 여기서 다 죽게 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간청하고 기도함으로 그 생각을 바꿔서 다시 그 1세대를 그 광야에서 보내게 하고 2세대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단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인간이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도가 왜 우리가 위대하냐? 기도가 왜 위대하다고 말하냐? 기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놀라운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계획과 뜻을 바꾸시기도 하고 미루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잘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 개인이 있어요. 이 개인이 있는데 이 개인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그래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꼭 기억하실 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섭리를 잘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섭리는 잘못 오해하면 인간은 마치 로봇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결정론이라 그러는데 이 결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결정했다. 그래서 인간은 할 게 없다요. 네가 몇 날 며칠 죽을 운명이야. 그러면 죽는 거야.
바꿀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결정론이라 그래. 이걸 사실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운명이죠, 운명. 운명론입니다. 너는 그럴 운명이야. 너는 그것으로 끝이야.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 이거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18세기에 유럽에 퍼졌던 사상인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법칙을 만드신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거야. 역사를.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인간의 자유주의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와 그리고 책임이 있다.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자유도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온전히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인간은 책임지는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도우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와 책임, 이 두 가지를 다 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동참케 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만물을 새롭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유지하심과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을 보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맞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갈 책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그 섭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갑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